우리 귀한 날, 복된 날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어린이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되었어요. 어린이 세례라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어린이 세례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말로 문답을 이렇게 또박또박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엄마분께서 녹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주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의 몸된 대구 동성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그래요.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시심청년부에서 이거 주던데 제가 받아본 꽃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생화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래도록 간직하고 받은 사랑 또 위해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 및 또 초청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 행사가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우리를 위해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를 소중하게, 무게감 있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공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은 존중이 여기는 것이고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해드리는 거. 그럼 부모에게 잘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다 부모님이라 가지고 저는 예전에 우리 사역자 교육전사로 섬길 때에 45만 원 사례를 받았어요. 45만 원 받으면 5만 원을 떼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5만 원 떼가지고 어머니 또 이렇게 섬기려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공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또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또 주의 말씀은 부모를 주 안에서 끝까지 공경할 수 있도록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자녀의 세대로서 또 부모의 세대라면 또 부모 세대답게 아름답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경과 존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경할 때에 누구에게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지도자에게 공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는 것을 있지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데 지도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공경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바로 사회에 건강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존중의 모토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말은 단순한 복종하라 말은 의미를 아닙니다. 단순한 복종, 단순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인 것이죠. 주의 뜻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칙은, 원리는 주의 법 안에, 주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성이에요. 한 번만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자녀 세대 가운데에 온전하게 가르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오래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에서는 할아버지 세대, 이 정조부 세대까지 같이 한 세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부모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만날 때에, 또한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말할 때나 어떤 길 갈 때나 누워서도 일어날 때에도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부모 세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전체가 바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가 배울 수 있는 든든한 이 뒷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어버이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실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첫 번째, 자녀 세대를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대는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몸으로 다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의 MZ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중고등학생, 청년부 세대까지는 이런 큰 가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부딪힌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회는 건강하게, 사회는 그럴듯하고 경제적으로는 높아지는 그런 세대지만 내면 가운데 더 갈등은 더 심각한 세대가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 자라가는 세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아픔이 뭔지, 고민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용어가 뭔지 사전 찾아가면서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을 이해해 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내면 가운데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 공격들과 가치관의 혼동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정체성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오늘날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이 자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부모 세대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천 년간 우리가 이어져오는 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리입니다마는 무엇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가? 세상의 철학이나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든든한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운 가치관은 흔들릴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유행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아이들을,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를 물을 때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내 생각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이것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런 전략도 물론 있어야 되죠.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그것보다 부모, 믿음의 세대의 부모에게 듣고 싶은 자녀의 귀한 마음은 주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자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녀들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자라갈 때에 외로울 수가 있어요. 이 외로움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홀로 있을 때의 내면의 이 영혼의 공격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내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든든한 지원자를, 든든한 후원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중요한 모습인데, 아이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지만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실수를 인정하시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방어 기질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 사회에서도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중이 여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부모, 어버이 세대로서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는 쉼에 대해서 갈망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스윗 홈 그래가지고 집에서 쉬면 좋은데 집에서도 참된 쉼을 쉴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요함을 사기 위해 여행도 떠납니다. 짐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 조용한 카페도 갑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기도 하고, 요즘 신기한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요가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봅니다만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잠깐의 조건적인 그런 쉼만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여전히 어깨 위에 뭔가를 얻고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들입니다. 몇 해 전에 한 회사가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멘트가 뭐냐면 이런 멘트예요. 쉼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침대 광고일까요? 틀렸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죠. 어떤 모습일까요? 여행 광고일까요? 여행사 광고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광고가 아니었어요. 또 호텔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카드 회사 광고도 아니었어요. 보험회사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이 광고의 회사는 바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진짜 쉼을 갈망하고 있지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네가 쉴 곳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대의 모습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쉴 수가 없어요.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살아있는 동안 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초청되어 오시거나 아니면 늘 우리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나도 좀 쉬자. 주일날 또 일요일날 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일주일에 한 번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도 쉬지 못하고 설거지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되어 있어요. 니만 온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오라. 뭘 주시기 위해서요? 쉬게 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쉼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쉼을 주시겠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쉼의 하나의 방법으로, 방편으로, 도구로 그렇게 말하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쉼 자체의 이 쉼을 말씀해 주기 위해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의미를 보면 쉬게 하리라라는 이 원어는 아나파우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누워있는 잠만 자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쉼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얘기할 때, 존재론적인 가치를 가지는 그 놀라운 이 안식을 이야기할 때에 이 바로 쉼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안식하게 하는 쉼이요, 영원히 살아나는 참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참된 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종종 쉼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앱을 까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헤맵니다. 산에 올라가기도 하죠. 요즘 50대 이후에 한국 남자들이 제일 많이 재방송을 또 보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연의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아마 전기 없는 데도 있기도 하고 산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만 멍하게 보고 있다가 약속 캐고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히 고달프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해외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제일 그리운 곳이 어디든가요? 집이 제일 편하단가요.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돈을 들여서 갔지만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집에서 먹으면 이거 얼마 들도 안 하는데 이게 뭐 이리 비싸냐? 교통은 왜 이렇게 불편하냐? 또 어디를 가냐? 가까운 데 가면 되는데 뭘 이렇게 2시간 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하냐? 한국이 더 좋은데 볼 게 더 많은데 뭘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냐? 대부분 레파토리가 이래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다시는 안 보내드립니다. 가서 먹은 거 보시면 아이고 맛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속으로 그냥 아이고 이거 먹으러 여 왔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겉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오고 다시 집으로 오면 지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필요는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로 사회 가운데 우리는 가게 됩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앞서는 것이죠. 유치원만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서로 비교합니다. 네게 예쁘나 내게 예쁘나 이거 본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걸 가졌냐, 내가 좋은 걸 가졌냐, 엄마가 머리를 예쁘게 어떻게 꾸몄냐, 이걸 비교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인정받고 싶은 이 목마름과 여러 가지 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짐은 아무리 쉼을 가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참된 쉼은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그것이 해결되어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들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있고 늘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와서
목사 만나는 것보다, 성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모셔드림으로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일을 하라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오라고 초청한다. 세상은 잘하라라고 제청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오라고 얘기하신다. 세상은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증서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신다. 세상의 쉼은 그러기에 조건적이에요. 뭘 해야, 회사에다 모시면 여러분이 성과를 잘 내어야 보너스를 주고 월급을 더 올려주고 직장의 상사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연약한 자도, 마음이 상한 자도, 건강을 잃어버린 자도, 물질이 없는 자도, 명예를 잃어버린 자도, 그 누구도 다 예수님께 올 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실수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그 짐을 지금도 혼자 짊어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외로운가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힘든가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나가고 있으십니까? 수고함을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 참된 진리,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촛대장을 여러분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내 짐을 대신 지고 너는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쉼을 우리가 들어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진짜 쉼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께 오기만 하면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찬양으로 우리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